저번 시간에 어떤 분의 질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동치성의 연기. 이거 책에 없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지은 말이에요. 여기 사람 말 가운데 내가 지은 말 많아요. 동치성의 연기, 그리고 연속성의 연기. 여기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나는 동치성의 연기는 이해하지만 연속성의 연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속성의 연기는 모르겠다. 근데 12연기는 아무리 봐도 연속성의 연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면서 법과 수행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되냐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모르면서 법과 수행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말할 자격이 됩니다. 물론 내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난 좀 부족하지만 그건 몰라도 말할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건 내 존재예요. 내 삶이고 나의 현재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로 귀결돼요. 부탁께서 경전에 이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그러면 부탁께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한 구절을 이해하고 내가 말한 한 구절을 이해하고 그 한 구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법의 마스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의 마스터 간단해요. 한 구절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84,000경을 모두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공부라는 것은 미분 공부하고 조건 모르면 조건 모르는 거죠. 수학 못하는 거예요. 닭이 알더라도 빼기 모르면 빼기 못하는 거예요. 수학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안 그래요. 수행은 내 존재거든요. 내 삶이고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삶의 최소 단위는 다 똑같아요. 존재의 최소 단위는 다 똑같아요. 뭔가 안다는 거죠. 그게 대상과 마음이고요. 존재의 최소 단위는 다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일어남들 다 거기에 존재의 최소 단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느낌이 일어남, 그것도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남이고요. 봄의 일어남, 그것도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남이고요. 들음의 일어남, 그것도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며 그 가운데 뭘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의지하고 있는 부탁께서 말씀하시는 한 구절, 그게 뭔가라고 한다면 물론 거의 모든 말을 갖고 와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해도 별로 안 틀릴 건데 대표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구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괴로움인가 고통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 지나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이 구절. 이게 거의 설명체로 서술체로 설명되어 있는 듯이 느껴져요. 근데 이건 당시 언어 사용법이 그러해서 그럴 거고요. 이걸 만약 현대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비고요.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는 시각, 괴로움이라는 시각, 내 것이 아니라는 시각으로 봐라.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몸, 느낌, 봄, 들음, 생각 다 이걸 자연의 이치라는 발언견을 일으켜서 보려고 그래요. 자연의 이치,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생겼다. 지가 스스로 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게 부탁해서 말씀하신 한 법문을, 한 구절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부탁해서 말씀하신 한 구절을 이해하고 그 한 구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법의 마스터죠. 부탁해서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알아야만 법의 마스터가 아니에요.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왜? 그 하나가 사실은 전부거든요. 그 하나를 이해하고 알아가서 결국 만나는 것은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으며 알아지고 아는 것이 함께 있으면요. 이게 안이비설친의 색성향 미축법이고요. 결국 이건 모든 알미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모든 존재가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이해하면 전부를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맨 처음 수행을 시작하면서는 좁게 알겠죠. 좁게 알면서 다른 건 모르겠죠. 좁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의 공통적인 그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연속성의 연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이 참 속 편한 수행입니다. 다 몰라도 돼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많이 하는 것 정말 안 중요해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물론 업이 그래서 그렇겠죠. 업이란 게 마음의 성향이죠. 마음의 성향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건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나쁘잖아요. 책 많이 읽어도, 물론 바른 책, 우리 같은 경우는 불교를 하는 책이죠. 책 많이 읽어도 관념적으로 이해가 돼요. 관념적으로 이해가 돼도 마음에 환희심이 생깁니다. 그 환희심, 그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요. 좋은 일이죠. 근데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학문적 지식이 없을 때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되는가? 아무런 차이가 안 돼요. 똑똑한 분들,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은 어쩌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아비담마 공부하고 경전 다 읽고 주소서까지 읽고 빨리 공부하고 이런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왜? 그 사람의 현재 삶, 나의 현재 삶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다 해서 얻는 느낌 알고 소리 느낌 아는 게 거기에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떠한 다름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내가 소리 느낌을 아는 것이랑 삼장법사께서 소리 느낌을 아는 것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게 수행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다면 너무 심한가요? 내 느낌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떠한 다름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글쎄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이건 또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수행이 바르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수행은 소수입니다. 우리 같은 수행이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수행이 소수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 같은 수행과 우리 같지 않은 수행이 어떤 수행인가? 우리 같은 수행은 보면 볼수록 대상을 알면 알수록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수행이에요. 왜? 내 것 아니야 라고 항상 보니까. 그게 바른 견해니까. 나 상관없어. 지가 지일해. 이런 견해를 계속 일으키면서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근데 대다수의 수행은 보면 볼수록 점점 가까이 갑니다. 왜? 자세하게 보려거든요. 대다수 수행, 대다수 거의 모든 수행이 보면 볼수록 가까워져요. 대상과 밀착해요.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이 가까이 가죠. 그러니 우리처럼 하는 수행은 소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르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대다수의 수행이 틀렸죠. 이게 좀 불교적 비참함이지만 우리가 바르다 그러면요 대다수는 틀렸습니다.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 보면 볼수록 멀어지고 왜 보면 볼수록 가까워질까요? 이게 알아진 대상이에요. 어떤 수행은 보면 볼수록 가까워지고 어떤 수행은 보면 볼수록 멀어져요. 왜 가까워지고 왜 멀어질까요? 보는 마음의 조건이 다르니까 그래요. 사실 마음에는 가까워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느낌이죠. 대상에 대한 집착의 느낌, 대상에 대한 자유로움의 느낌, 그 느낌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마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음에 다른 성질의 마음의 힘이 키워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가까워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마음이 개발되고 있는 성질들은 반대로 할 수 있어요. 반대 느낌을 주니까. 그러니 만약 우리가 옳다라는 전제로 한다면 다른 건 다 틀렸죠. 근데 다른 수행하는 분들, 그런 다른 수행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교학적 지식들이 없는가? 교학적 이해가 약한가? 하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학적 이해를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교학적 지식 별로 없습니다.
다른 수행을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 우리나라 스타일로 말하면 미얀마 최고 학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미얀마에 몇 명 없다고 하는 위암사 이런 칭호를 갖고 계세요. 위암사, 다마짜리야 이런 상가에서 주어지는 공부 많이 했다고 정말 몇몇만 받을 수 있는 미얀마의 승가대학장들은 다 위암사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수행을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수행이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붙어요. 그러니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교학적 지식이 도움이 되는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한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건 거의 재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수에 가까워요. 운에 가까워요. 어떤 수행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이건 거의 운의 영역에 가까워요. 지혜로서 구분할 수 있다? 글쎄요. 지혜로서 바른 수행을 구분할 수 있다. 그것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수행은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발라? 여러분은 셔민수행이 바르다는 걸 뭘 갖고 증가하세요? 여러분은 셔민수행이 바르다는 걸 뭘 갖고 증가하세요? 이런 자신감 없나요? 나는 뭘 갖고 증가하는가? 말한다면 하나는 경전에 의거하고요. 하나는 개인적 체험에 의거하죠. 경전에 의거하는 것은 야 붓다가 나를 알 때 뭐하러 알려 그랬다. 뭐하는 게 뭔가? 내가 아니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뭐하러 알라 했다. 내가 만약 느낌을 안다면 이것도 개인적 경험이네요. 내가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자연의 이치야 하면서 느낌을 알았고 자연의 이치야 하면서 봄을 알았고 자연의 이치야 하면서 소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알아가면서 조금씩 소리 저거 저절로 있네. 봄 저거 저절로 있네. 느낌 저거 저절로 있네. 이런 이해가 마음에 생겨요. 이런 이해가 마음에 생겼을 때 마음이 느낌이 생기죠. 멀어지는 느낌, 가벼워지는 느낌, 부드러워지는 느낌, 물러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무아가 이해되었을 때, 자연의 이치가 이해되었을 때, 나랑 상관없다는 게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마음은 물러나요. 정리해서 보라는 대로 보면 마음은 물러나요. 이게 하나의 근거라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나의 개인적 체험이죠. 통찰지가 나 봤거든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날 알아가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점점 내 의지가 약해지고 그냥 반항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지가 알아서 나고 그렇게 이어져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팍 하고 알아져요. 확 알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확 알아진 것에 대해서 어떤 사전적 준비가 있었는가? 없어요. 어떤 사전적 사회 과정이 있었는가? 없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는가? 없어요. 그냥 해나가다 보면 뭔가 확 알아져요. 느낌이 뭐다는 게 확 알아져요. 있다는 게 뭐다는 게 확 알아져요. 화가 마음이구나라고 확 알아져요. 확 알아졌을 때 내가 그 이해의 내용이 돼서 100% 안다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알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내가 그 이해의 내용에서 바닥을 짚었다. 나는 좀 특이하죠. 바닥을 짚었다 이런 느낌 들어요. 모르는 게 없다 이런 느낌 들어요. 왜 그런 느낌 드는가? 이건 설명적으로 말한다면 왜 그런 느낌 드는가? 지혜가 내 마음을 꽉 채웠으니까. 번뇌가 제로니까. 번뇌가 제로가 되면요. 마음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난 옛날에 이걸 승화라 그랬죠. 여기 있던 마음이 이렇게 당겨져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던 마음이 그냥 툭 여기가 있어요. 확 알아지고 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 이건 설명입니다. 그냥 체험을 묘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확 알아지고 그 순간 이 알므로 마음이 온통 채워져요. 지혜로 마음을 채우는 거죠. 지혜가 마음을 온통 채우면 번뇌는 제로가 돼요. 왜? 지혜와 번뇌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질적 수준이 순간 확 바뀝니다. 그때 형성되는 마음, 무한히 자유로운 마음, 무한한 포용의 마음, 모든 걸 좋게 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되죠. 이렇게 정말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항하면서 마음이 좋아져가면서 물어나가면서 자유로워져가면서 내 의지가 줄어들어가면서 마음이 지하에 나가면서 결국은 내 의지가 제로에 수렴하면서
모든 게 한틀 흔들림 없이 그냥 과정의 진행만 있는 상태. 내가 없으니까 그냥 과정의 진행만 있어요. 한 트럭도 삐죽 나온 게 없어요. 왜? 내가 제로니까. 의지가 제로니까. 이때 뭔가 확 깔아지죠. 이걸 우리는 법이 수행한다, 오력의 균형이 맞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확 깔아졌을 때 통찰이 생기고 통찰이 마음을 꽉 채우고 그때 내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100% 안다는 그런 내적 느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확 바뀌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맞구나. 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수행을 신뢰합니다. 이 수행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성심으로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거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요. 근데 그건 뭐 업이 살아있으니까요. 업이 살아있으니까 성심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수행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합니다. 이 수행의 과정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신뢰가 있나요?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면 신뢰가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죠. 뭐. 신뢰가 없으면서 이 수행을 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운이 좋습니다라고 말하겠어요. 운이 좋습니다. 이게 지혜로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데 이것도 전제가 내가 이해한 법이 맞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사람이 현명하고 삶을 바르게 잘 살고 기본 성품이 좋고 기본 성품은 나보다 좋은 사람 많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행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한 그 하나가 뭐예요? 눈 뜨니까 보네? 내가 보려 하는가? 안 보려면 안 볼 수 있나? 나랑 상관없네? 눈 뜨니까 그냥 보이네?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지가 하네? 이게 부탁해서 말씀하신 보물, 너 이것, 너의 진화라고 알지 말아라. 이거죠. 이걸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실천하면 돼요. 이 하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다른 모든 불교적 이해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쌓여갈 겁니다. 오늘 할 말은 사실은 이게 아니었는데요. 저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수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기초수행 법문을 통해서 하지만 또 한마디 한다면 기초수행 법문 맨날 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붓다의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법에 의지한다, 법을 배운다, 법을 알아간다, 법을 통찰한다 이런 말 해요. 붓다의 법, 나는 붓다의 법을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방법. 붓다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죠.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은 방법론이지 어떤 결과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행에서 이 수행법에서 배워야 될 것도 어떻게 수행하는 거지? 라는 수행의 방법을 배우죠. 수행의 방법이 곧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삶의 방식이죠. 수행이라는 게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고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붓다의 법이라고 하는 걸 나는 현재를 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현재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기초수행 법문이죠. 상당히 좀 쭉 늘려서 말한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 싶은 것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매 법회마다 반복하는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같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못해요. 이게 정말 좀 신기한데요. 아무리 들어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게 내게 유리한가 저게 내게 유리한가 하면 계산도 필요 없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걸 취해요. 마음이 바로 계산을 끝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적인 것, 마음 다루는 것, 좀 물질 아닌 것, 존재론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분야에 오면요, 사람들의 똑똑함, 논리, 유불리,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사이비 종교 보면 알죠. 사이비 종교 거기 대학 교수들 정말 많더라고요. 박사 이런 사람 정말 많을걸요. 제 3자가 보면 야 저걸 어떻게 믿지? 그런 거 안 느끼나요? 저걸 어떻게 믿지? 저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교주, 저런 사람에게 인생을 바친다고?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교수고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의사고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박사예요. 이 영역은 똑똑하다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바른 수행에 대해서 말하고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귀에 박히라고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기초수행 법문을 계속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올해 하려 했던 것. 우리 저저번부터 사실 수행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아는 마음까지 봤죠. 아는 마음 이야기까지 했어요. 나도 가끔 이거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없거든요. 내가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은 말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아는 마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잠깐 짧게 해봅시다. 시험의 수행은 심념처라고도 불리는 수행이요. 마음을 봐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나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감정을 갖고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화났어? 화난 마음. 욕심나? 욕심의 마음. 이렇게 감정을 갖고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감정을 아는 것 같고 마음을 안다고도 사람들 많이 말합니다. 근데 감정을 아는 것 같고 마음을 안다고 말한다면 세상에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화난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욕심은 좀 쉽지 않겠지만 화난 거 내가 화났어 라고 모르는 사람 있나요? 내가 화났어 라고 대부분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화났어 라고 아는 그 사람이 마음을 이해한 사람인가요? 화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인가요? 이해한 사람이 아니죠. 왜? 그게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마음이라는 말 많이 쓰고요. 이런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이 언어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박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뭐겠지라는 그런 짐작들,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뭔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마음으로 마음을 보면요, 제대로 못 봐요. 왜?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렌즈를 갖고 그걸 보기 때문에요. 화의 마음이 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마음으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류 없이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요,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해요. 무슨 말인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 벽이 보여요. 벽이 보이고 있다면 당연히 보는 마음이 있겠죠. 벽에 의지해서 보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포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소리 지 혼자 있으면 그게 들리겠어요?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들리겠죠. 소리에 의지해서 듣는 마음을 이해해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게 지 혼자 있다면 내게 알아지겠어요? 느낌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아지겠죠. 그래서 느낌에 의지해서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합니다. 알아지는 것에 의지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 사회는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우리의 주된 수행 대상이 뭔가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는 마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소리와 함께 있는 아는 마음, 느낌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 생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죠. 그러면 아는 마음이 왜 우리의 주된 수행 대상인가? 우리는 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가?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아는 마음보다 더 좋은 수행 대상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아는 마음이 다른 것에 비해서 뭐가 다른가?
가장 의미가 없어요. 가장 관념화가 약해요. 가장 가치 부여가 약해요. 화의 마음 하면 이미 뭐가 있죠. 화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욕심의 마음 하면 뭐가 이미지가 있어요. 보는 마음도 본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본다는 의미들. 듣는 마음, 듣는다는 의미들. 느끼는 마음, 느낀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써요. 근데 아는 마음, 안다는 이미지가, 안다는 그 색깔이 마음이 입혀져 있는 관념의 색깔이죠. 안다도 관념이고요. 본다도 관념이고요. 느낀다도 관념이고요. 생각하는 다 관념입니다. 마음에 입혀져 있는 그 관념의 색깔, 마음에 입혀져 있는 그 관념의 색깔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안다는 게 색깔이 옅어요. 화의 색깔, 욕심의 색깔, 본다는 색깔, 듣는다는 색깔, 느낀다는 색깔, 이런 마음에 입혀져 있는 그 수많은 관념의 색깔 가운데 안다는 색깔이 제일 옅어요. 제일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마음을 이해한다면, 안다는 걸 이해한다면 가장 법답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좋아져 가죠. 그 좋아지는 것이 알아차림 형태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마음이 워낙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대상들을 띄엄띄엄 알아가고 좀 익숙해지면 수동적으로 부드럽게 이어가면서 손으로 알아가게 되고 더 능숙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으로 알아져요. 우리는 면으로 안다 그랬죠, 이걸. 이렇게 면으로 알아가요. 무의지로 알아가는 거죠. 이게 다 마음이 좋아져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아나? 라고 물어봐요. 대상을 갖고, 알아지는 대상을 갖고 알아지는 대상을 향해서 아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마음의 힘이 좋을 때, 마음의 지혜 힘이 좋을 때 마음이 뭔가 느낌이 생겨나요. 아네라는, 그렇지라는 그런 수긍의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요. 순수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말 보는 것도 아니고요. 아는 말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관념화시켜서 아는 게 우리의 습관 같은 거니까 어떨 때는 아는 마음이 느낌처럼 알아지기도 합니다. 그 아는 마음의 위치가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음의 위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위치를 만들어요. 왜? 마음이 관념화시키는 게 지 습관이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아는가 모르면 묶어있는 마음과 알아지고 있는 대상 사이에 어느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한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분명한 존재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딱딱하게 고정된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점점 관념화가 심해진 거죠. 이럴 때는 마음이지, 아는 거지, 작용이지, 진행이지, 이런 마음의 기본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 고정되게 풀려요. 이렇게 계속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해 갔어요. 나중에는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게 이해됩니다. 이게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마음은 이렇게 이해해야지,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야지, 이쪽을 봐야지, 이렇게 사유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마음 지가 스스로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채면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관심을 기울여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게 이해돼요. 그러면 묻지 않고 안다는 걸 계속 느끼면서, 그 이해의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안다는 걸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 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아차림 해가게 되면,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내 개인적 노력이 약해져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의 느낌을 느끼니까 점점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내 개인적 노력이 약해져가요. 내 개인적 노력이 약해지면 그 아는 마음에 부여되어 있던 관념의 색깔, 안다는 관념의 색깔이죠. 그 안다는 관념의 색깔이 점점 옅어져 가요. 왜? 관념은 내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군요. 내가 그렇게 알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졌던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걸 아는 방향에서 이해하려 하니까 안다고 이해됐던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방향이 없으면 안다는 관념도 형성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걸로
그냥 작용으로 그렇게 이해돼요. 묘사하자면 투명한 작용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묘사하겠어요. 순전히 내 개인적 묘사입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그렇게 아는 마음을 색깔 없이 알아가요. 아는 마음은 결코 지 혼자 있지 않죠.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있어요. 이렇게 아는 마음에 대해서 그 이해가 확인된다면 조금씩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둬보세요. 이때까지 알아지는 대상은 벽이었고 새소리였고 바람소리였고 엉덩이 느낌이었어요. 근데 과연 아는 마음과 함께 있는 알아지는 대상이 벽일까요? 아는 마음은 작용인데 알아진 대상 고정된 저 모양일까요? 저 색깔일까요? 이렇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그런 수행자가 알아지는 게 뭐지? 안다는 것과 함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대상적인 관심을 갖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에 와 닿습니다. 대상이 있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구나. 저 벽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구나. 저 새소리가 아니고 들려지는 것이구나. 나중에는 보여진다에 보인다는 것도 사라지고요. 들려진다에 들린다는 것도 사라져요. 그냥 되어지는 게 돼요. 아는 마음에 아는이 옅어졌듯이 보는 마음에 보는이 옅어지고 알아지는 애 알아가 옅어지고 알아진다 해서 알아가 옅어지고 보여진다 해서 보여가 옅어져요. 왜? 그 색깔들 마음에 붙어있는 그 관념의 색깔들 다 그거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러니 결국은 다 하고 되어지는 알고 알아지는 하고 되어지는 것이 함께 있는 거죠.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아는 마음과 알아진 것이 함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아는 마음과 알아진 것이 함께 있음, 보는 마음과 보여진 것이 함께 있음, 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색깔을 다 빼고 나면 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의 조합, 그게 나의 현재고 나의 존재죠. 이렇게 나는 나를 이해합니다. 내가 뭔지 마음이 이해해요. 내 있다는 게 뭔지 마음이 이해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바르다고 스스로 알아요. 나를 그렇게 보는 것, 나를 그런 작용과 성질과 법과 현재와 연기와 작용으로 바라가는 것,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내 수행적 실천이 바르다고 알아요. 그런 수행적 실천, 그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현재의 의미를 느껴요. 내 현재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스스로 기뻐요. 지혜의 희열이죠. 지혜를 원인으로 한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탁해서 나는 기쁨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기쁨이죠. 바로 나를 보면서 기뻐요. 내 스스로 내 의미를 알아요. 내 가치를 알고 내 삶을 알죠. 이렇게 내가 내 존재를 이해하고 내 발음을 알고 내 현재를 이해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의미 느끼고 가치 느끼고 내 내적으로 충만할 때 이렇게 좋은 삶의 모습,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수행자의 모습, 그런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건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말로 하면 그 최상의 삶의 형태죠. 이것 이상 있나요? 이런 최상의 삶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자신이면 돼요. 더 가질 필요도, 더 예쁠 필요도, 더 젊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로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이미 나는 다 갖추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수행적 바른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수행은 쉽습니다. 왜? 지금 나를 바르게 알면 돼요.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그냥 있네? 내가 느끼려 하지 않아도 느껴지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면
다음에 할 수 있고요.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계속할 수 있어요. 수행은 쉽습니다. 근데 이런 쉬운 수행의 실천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 그건 세상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의 형태예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까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삶의 형태.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까요? 근데 이러한 단순한 수행적 실천이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가져올 겁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어떻게 수행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하면 되죠.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 스님께서 이해의 느낌에 익숙해져라 이런 말씀을 인터뷰 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경영을 하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마음에 어떤 이해의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이해의 느낌을 보면서 이게 이해의 느낌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고 또 앞쪽에서 오는 사람을 볼 때 그게 보여지는 작용으로 이해되면서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고 집에 들어가서 뭔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마음의 느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알 수 있는 느낌들이 다 하나같이 지혜의 느낌이라고 알아집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해서 그렇게 느끼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의 느낌이다라고 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해의 느낌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내 삶 속에서 수행의 과정에서 많은 그런 이해의 느낌들이 있다고 알게 됩니다. 아마 수행자님이 최근에 수행하는 그런 장면들, 경험들이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지혜 쪽으로 많이 관심이 생겼고 마음이 지혜를 점점 확인해가고 그렇게 바뀌었겠죠. 근데 지혜라고 하면 반야, 지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좀 엄청나 보이는데 실제로 지혜란 건요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성질이에요. 물론 마음이 좋을 때 생기는 거지만 기본적인 마음의 성질이죠. 여러분이 아픈 느낌 느끼면서 이거 느낄 뿐이지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바른 견을 일으켜주면요 정말 좀 진지하게 그런 방향으로 보려는 마음을 내고 그냥 주문처럼 두루룩 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바른 견의 내용을 따라서 보려는 진지한 마음을 갖고 느낄 뿐이지 알아지는 거지 지가 하는 거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바른 견을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 내용을 따라가게 되면요 마음 느낌이 바뀌어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이런 걸 쉽게 경험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묘사해요. 그럼 마음이 정말 가벼워질까? 가벼워진다는 것은 마음에 무게가 있단 말이죠. 물러날까? 이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 무게가 있을 것인가? 마음에 거리감이 있을 것인가? 없어요. 마음은 무게도 없고요. 마음은 거리도 없어요. 단지 그렇게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겼을 때 그 느낌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관념화시켜서 그런 관념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 이야기 따라서 느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물러나는 것, 가벼워지는 것, 부드러워지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 있는 느낌 뭔가? 그 느낌이 지혜의 느낌이요.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지혜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혜란 게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른 견해를 익히고 그 바른 견해가 마음에 크든 작든 이해되면 반드시 지혜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그 지혜의 느낌도 물론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지혜의 느낌이 생겨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 때 아는 마음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이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하고는 있지만 그 하는 것도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느낌이 알아지도 않아요.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감을 얻을 때 안다고 이해될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뭔가? 그때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해 느낌이요. 사실은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해 느낌이요. 지혜가 생각보다 거칠거든요. 지혜가 생각보다 거칠어서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는 걸 알기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는 마음을 이해한 이해 느낌이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확인하면서 수행하는 거죠. 물론 그때 그걸 지혜라고 사람들이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게 지혜입니다. 이해의 느낌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에 나가다 보면 조금씩 그런 가벼워지는 느낌, 그리고 이해한 듯한 느낌, 관심의 느낌, 그것 또한 지혜의 느낌이요. 주로 우리가 수행하면서 느끼는 지혜의 느낌은 거리감으로서의 지혜의 느낌, 가벼워지는 것으로의 지혜의 느낌, 이런 지혜의 느낌을 많이 느껴요.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는 느끼고 있는 것들이 다 지혜의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가 사유도한테 지금은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내 수행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수행에 나가면서 그렇게 지혜의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 더 자주 있고 더 분명해지고 해나가는 것, 그렇게 되어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스님에게 이해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해의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의 느낌을 계속 알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아주 가볍고 그리고 마음에 번뇌가 생기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저번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계속 이러한 이해의 느낌을 알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나름의 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의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 이전보다 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한번 손자에게 야단을 칠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이건 야단을 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강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나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상황의 전개도 계속 알고 있었고 손자가 울고 그리고 좀 지나서는 손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안아주고 부드러운 말로서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손자가 더 크게 울고 그런데 이 모든 진행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화가 있나 라고 봤을 때 마음에 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마음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 손자에게 야단을 칠 일이 있었는데 야단을 치면서 내 마음에 도사가 있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도사가 있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더 강하게 현재에 두고 더 바른 것이 무엇인지 바른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에 많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삶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수행이다라고 마음 스스로가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수행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현재에 두려고 그러고 내게 일어나는 걸 알려고 합니다. 이렇게 뭘 할지 알게 되니까 마음에 힘이 느껴지고 자신감이 느껴지고 분명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하는 경험은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세상의 스토리는 정말 다양하죠. 그런 스토리를 만나서 수행자님이 단단함이 느껴진다. 단단함이 왜 느껴질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행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뭔가? 수행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요. 불교가 이거죠.
불교가 그렇고 수행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또 풀어서 말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의 가르침이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의 가르침이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삶에서 만나는 스토리는 정말 다양하죠. 그 스토리를 만났을 때 수행자님은 그 순간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요. 어떻게 그 순간을 살아야 할지 안다면 그때 마음이 당연히 단단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단단하겠어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요. 소리를 다니 소리로, 느낌을 다니 느낌으로, 화를 다니 화로, 생각을 다니 생각으로, 보이는 걸 다니 보이는 걸로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살아요. 바른 방향으로 살면 수행님 스스로 수행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의미 느끼고 가치 느끼면서 뿌듯한 충만한 그걸 느끼죠. 왜? 내가 바르다고 아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바르다고 아니까 내적 충만감이 생기고 내적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단단하고 그런 삶 속에서 스스로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자 야단치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거 정말 쉬울 것 같지 않은데요. 잘못한 것과 화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히 사람에 대해서 내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저거 잘못되었어. 저 사람 나빠.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말할 때 화 아닌 마음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전무에 가깝죠. 세상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마음은 거의 대부분 화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과 화는 다른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말을 화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손자에게 야단을 친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야단칠 때 화로서 야단을 칠 거예요. 근데 화의 마음 한번 보세요. 화의 마음. 여러분 화 많이 나왔어요. 화의 마음이 남을 위하는 마음인가 나를 위한 마음인가? 우리가 솔직히 다 알죠. 화의 마음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마음이에요. 내가 화났어 일종의 화를 푸는 거죠. 번뇌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번뇌는 인과도 몰라요. 우리가 번뇌는 원인 결과를 모른단 말이죠. 번뇌는 지극히 비합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 화의 마음으로 야단치면 그게 손자를 위한 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위한 화죠. 근데 화 없이 야단쳐요. 화 없이 야단칠 수 있다면요. 그건 정말 손자를 위한 야단침이에요. 왜? 화가 없다면 내가 약하거든요. 나를 위한 게 약해요. 순수하게 손자를 위해서 해주는 마음이 돼요. 이런 게 세상의 삶 속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념에 많이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마음을 쓰는 것이 정말 쉽잖아요. 근데 아마도 수행자님께서 꾸준히 수행하시고 계속 마음이 좋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자기를 계속 알고 있는 마음으로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객관적인 판단 속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라고 판단해서 야단을 치고 야단 치면서도 계속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야단 치는 내용, 야단 치는 내용은 부정적이거든요. 야단 치는 내용에 대해서 설레가지 않죠. 빠져들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마음이 부정적이 되지 않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말 좋았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의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의 느낌, 그게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 이해의 대상도 사실 뭐해요? 근데 이해의 느낌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 이해의 느낌은 말할 때도 있고요. 청소할 때도 있고요. 세수할 때도 있고요. 설거지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이해의 느낌을 갖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내가 도대체 뭘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관심도 보세요. 도대체 내가 뭘 이해하고 있지? 라고 한번 관심도 보세요. 수행자님이 뭘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 느낌이 있을 때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니까 어떤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을 향한 마음 기울임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뭘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에 별로 정답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감상, 나의 해석,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 느낌이 있을 때 나는 나의 현재를 이해하고 있어요. 있다는 걸 이해해요. 존재를 이해하고 있죠. 뭐 또 풀어서 말하면 대상과 마음의 함께 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말하면은 엄청 구체적인 것 같은데 사실 구체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근데 뭐가 있다고 이해해요. 이렇게 이해 느낌이 있을 때 수행자님께서도 자기의 이해의 대상이 이것이라고 동의하신다면 이런 이해 느낌이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있는 게 뭐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일단은 뭐지? 현재가 뭐지? 존재가 뭐지? 이렇게 의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관심을 한번 둬보세요. 아마 있다는 것, 현재라는 것, 존재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이해 느낌의 성질 내지는 이해 느낌의 존재감 그게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질문입니다. 방에서 혼자 좌선을 하고 있는데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당황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화난 마음을 알면서 그래 이것도 수행 대상이지 수행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화의 마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대상으로 다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문 밖에서 지퍼 소리가 났습니다. 지퍼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여러 생각을 했는데 지퍼 소리구나 뭐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해석하는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예측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다양한 마음이 지퍼 소리를 통해서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나는 마음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수행한다. 수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나의 실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게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아는 것에 마음이 머무는 것 이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좌선하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앉아 있습니다. 눕기 말고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동요합니다. 웬만하면 다 동요해요. 처음 동요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엄마가 들어왔네, 나를 보내, 좌선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순간적으로 확 지나갑니다. 의미들이 확 지나가요. 의미 따라서 많이 반응해요. 이때까지는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지혈을 해요. 그때 우리가 수행적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수행적으로 돌아오는 게 뭔가? 내 진짜 경험에 많이 머무는 거죠. 내가 왜 당황하는가? 나의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 하는 경험은 소리예요. 소리 빼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리를 통해서 저 문소리, 문 여는 소리, 저 발자국 소리 이렇게 문 연다, 누가 들어온다, 발자국이다 이렇게 소리에 부여한 의미 따라서 내 마음이 반응해요. 근데 내가 실제 경험하는 것은 소리 그 자체예요. 저거 소리뿐이잖아. 소리일 뿐이잖아 라고 소리에 마음이 머문다면 발자국, 문 여는 소리 여기에 마음이 안 머물고 엄마는 순전히 내 상상이죠. 사실 엄마인지 동생인지 형인지 아무도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상상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상상한 것, 의미 부여한 것 이런 의미에 마음이 머물지 않고요. 나의 순수한 경험은 소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순수한 경험, 나의 진짜 경험, 소리 그 자체에 마음이 머물게 되면요. 엄마라는 관념, 문을 연다는 관념, 걷는다는 관념 이런 관념이 약해집니다.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가라앉고 화가 덜 나요. 그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진짜 경험, 내게 진짜 있는 것에 마음이 머문다, 법에 마음이 머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좌선하는 것 식구들한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보고 있는데 편안하고 느긋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좌선한다는 게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를 만난다면 소리를 단지 소리로 하세요. 아는 건 소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소리에 올곧게 마음이 머물게 되면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냈던 관념들, 의미들 그런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난다라고 느껴져요. 가벼워진다고 느껴져요. 좀 덜 반응한다고 느껴져요. 화도 덜 납니다. 이게
그때 해야 할 수행입니다. 그리고 지포소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우리가 실제 내 삶의 경험에서 다양하게 많은 수많은 실제하는 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실제하는 법들 뭐를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지포소리를 듣고 지포소리라고 알고, 이게 상이죠. 산야라고 하죠. 근데 지포소리라고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것과 마음이 지포소리라고 해석하느라고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상의 마음, 산야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건요, 마음이 지포소리라고 해석하네, 이게 이해되었을 때 산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포소리라고 안해, 사실 이건 관념이죠. 지포소리가 관념이니까. 그리고 지포소리에 대해서 지포소리가 아니까 또 마음이 다양한 해석을 해요.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 그것도 내용들이죠. 그것도 관념들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한다고 안다면 이건 법을 아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산야의 마음, 그리고 해석하는 마음, 이런 것을 실제로 법으로 보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들, 그 관념적 내용들이 강하게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도 가장 쉬운 대상, 가장 쉽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수행적 방법은요, 지푸소리 들으면서 소리지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소리에 관련돼서는 다음에 소리를 경험하면서 소리일 뿐이지라고 알아보세요. 마음을 귀에 두고 소리일 뿐이지, 내가 아는 건 단지 소리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갖는 의미가 약해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소리에 대해서 덜 반응하는 것이고 덜 화나는 것이요. 덜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소리를 알 때 소리일 뿐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소리를 알아보십시오.